벌써 여름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어느덧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룩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요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서 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누룩이라는 말을 썼을까? 요즘 쓰는 말은 사실 누룩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 그러죠. 영어를 더 많이 쓰죠. 이스트.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빵을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누룩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 바로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립니다. 뭐 30분 기다릴 때도 있고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이 빵 종류에 따라서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불어나다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공갈빵이라고도 하고 공룡빵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빵이 있는데 그 막상 먹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어납니다. 심지어는 이게 한 뭐 수백 배까지 부풀어진다고 합니다. 그 누룩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 빵을 만들어서 이게 막 부풀어서 맛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부풀리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보니까 뭔가 자꾸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부풀리려고 하고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는 또 쉽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거죠. 그럼 누룩이 들어가면 원래보다 부풀어져 있고 마치 원래는 아닌데 더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우리 보고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뭔가 부풀러지고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세속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멋지고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막 나의 작은 일을 부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럴 때 오히려 내 자존감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멋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누룩에 취해 있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속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에 빠져 있다는 게 세상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에이 뭐 어때 그 정도는 어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누룩의 효과와 누룩이 향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누룩을 넣었을 때 빵이 수백 배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뭐 세속적이라는 거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보다도 좀 나쁜 마음, 이런 걸 제가 표현할게요. 세속이라고 표현할게요. 세속에 향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가 아주 콩알만큼 자란다 해도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빨리 떼어내야 하고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별거 아닌 게 온몸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뭐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은 살고 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듯이 누룩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자기 스스로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잔데 왜 네 몸에다가 자꾸 누룩을 자꾸 넣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덩어리가 자꾸 누룩이 없이 새 덩어리가 자꾸 돼야 되는데 그 새 덩어리라는 거는 뭐냐면 밀가루면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만 반죽을 하라 이거예요. 그 딱딱해도 좋고 그게 뭐 빵이 맛이 없어도 좋고 그다음에 모양이 볼품이 없어도 좋으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성분을 보시는 거지 겉모양이 뭐 부풀려서 예쁘고 거기다가 뭘 발라서 아주 모양이 좋고 그럴싸하고 맛있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덩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라는 게 온전한 거.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만들어서 뜯어 먹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하실 때 떡을 떼셨잖아요. 그건 또 아마 누룩이 없는 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처럼 그 순수한 그 형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뭐 이런 세리, 이런 이제 막 비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비교를 해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서 기도를 해요. 성전 멀리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서 기도를 해요. 세리는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와 바리새인은 기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기도하고 서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네 기도를 다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를 받을 게 없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서 부끄럽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세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금식을 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한다. 나는 어떻게 한다. 11조를 한다. 돈을 많이 낸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랑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누룩으로 변해서 부풀리게 된다는 거죠. 부풀리면 쉽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뒤에 나오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전혀 부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편 74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기시니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그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보고 내 자랑 삼아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좀 부족하지만 멀리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고 내가 막 이걸 누리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전함, 그 진실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모양이 툭박할 수도 있어요. 그 밀가루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뭐 밀가루 반죽을 잘못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다 보면 막 딱딱해져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고 볼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 깨끗함, 그 순수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세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건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세속된 일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밥을 하고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어디 가서 다른 뭐를 하고 이런 일들이 더 하나님의 일에 가깝다는 거죠. 내가 진심을 다하고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찬양 사역자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후임을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후임 중에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마침 이제 오게 됐어요.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별거 아니지만 무슨 약간 청탁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을 좀 군종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목사님도 그 아들을 군종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좀 아프고 몸도 약하고 좀 힘들다, 허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훈련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 군종병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아프고 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건강하고 멋지고 얘는 똑똑하고 하니까 좀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좀 그랬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된다. 목회를 해야 된다. 뭐 이 사람은 죽을 병에 나았어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목회를 해야겠다. 뭐 신학교를 가야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저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해당될 수도 있어서 조금 자신 없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뭐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랑은 갈라디아에서 6장 14절에 보면 나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나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빨리 은퇴를 해야겠다. 왜?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제자가 자꾸 되려고 한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말씀을 막 전하면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발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 목사님의 어떤 삶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오늘 말씀처럼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누룩을 넣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을 살다 보면 부풀릴 수도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부풀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